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지난번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7장 앞부분에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뭐 평소 우리가 하던 대로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또 강해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실천적인 가르침을 찾는 순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숨어 있는 뜻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를 일단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사건, 이 변모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건의 그 배경을 잠깐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의 고백이 먼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뭐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이제 뭐 거의 꾸짖듯이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그 꾸중을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 베드로가 꾸중을 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 윤리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유명한 이 16장 24절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올라가면은 엿새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건이 뭐 그 전 사건
6일 후에 일어났던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6일이 또 누가복음에서는 8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채 6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침잠기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했고 또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예수님 당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뭔가 이 참 힘든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아마 침잠해 있는 한 일주일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제자들이 처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세 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어, 데리고 어떤 그 높은 산으로 뭐 학자들은 그 산이 다볼산이다, 변화산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정한 그 산 이름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그 12제자 중에 이 세 명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변화 사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수님 혼자 그저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그 시내산에 만날 때는 오로지 모세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어떤 그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 일면을 오늘 사건에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데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느냐? 이렇게 우리는 잠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메투헬리는 이 세 사람이 은사와 은혜 면에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그 1절에 나온 6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 조심을 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6일간 앞에서 고난을 예고하셨고 또 제자들도 이 고난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나름대로 처져 있는 이 6일간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로서도 왜 우리 예수님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6일간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뭐 좀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자들 그죠? 먹을 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명만 남고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마 먹을 것을 찾으러 어디 뭐 동네로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죠? 아무쪼록 그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의 경우에 있어서 본다면은 이 세 사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열성이 있어서 다른 9 제자들은 나름대로
아마 먹을 것이나 땔감이나 이런 것을 구하러 다른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이 세 사람이 이 선택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뭐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고치시느냐, 그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봤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사건의 이제 중심으로서 예수님의 변모 혹은 오늘 말씀 우리 개정개혁판에 변형되었다 그죠? 이렇게 묘사가 나오는데 2절 다시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 변형되었다. 옛날 그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변모라고 얼굴이 이제 변화되었다. 이래서 변모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변형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변형이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얼굴이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변모라고 하는 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무쪼록 새 번역은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투헬리는 예수님의 몸의 본질은 그대로 있대. 그의 모습이 빛나게 그 바뀌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메투엘리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그 변형한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면은 이제 뭐 메투엘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다 보니까 그가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신성은 또 자주 이 빛으로 그 빛이 그 본질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신적 본질, 그 빛으로 되어 있는 그 신적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계시된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 인간의 구원자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인간하고 똑같았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과 같기도 해야 되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또한 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신적 모습이 예수님 당신께 있음을 보여주셔서 이제 내가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빛난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빛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 그죠? 요사이 이미 녹음이 뭐, 완전히 이제 좀 짖어졌습니다만, 여러분, 한 5월 중순경에, 그죠? 이제 샌잎이 바로 피어날 때, 잎이, 그죠? 바로 이렇게 그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죠? 그 빛이 정말 그 푸르지만 빛이 나는 잎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 같은 이 젊은이들 그죠? 이 피부가 정말 이 빛이 납니다. 그죠? 뭐 아무리 뭐 좋은 노인들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빛이 안 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생명이 가득 찰 때 그 빛이 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으로 은혜로 충만한 것이 빛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죠? 하나님 빛난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 뭐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내적으로 그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해서 빛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1장 4절이 이것을 참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그것이 정말 온화한 그 빛으로 그죠? 드러 나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제 제자들 그죠? 고난을 예고받음으로 해서 처져 있는 그 제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저 예수님만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정말 풍성합니다. 영광의 예수님 혼자 있어도 좋지만 그 옆에 모세 아마 오른쪽에 모세 왼쪽에 엘리야가 이렇게 함께 있어서 중간에 이 예수님을 일종의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 형국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그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사망했지만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죠? 그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물론 뭐 구약의 또 다른 인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한편으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죠?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또 예언자를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구약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죠 영광의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또 함께 있고 이것만 해도 좋은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좋은 게 이제 더 붙는 거죠. 정말 풍성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또 사실상 염려가 되고 제자들로서도 염려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변모 사건과 더불어서 거기서 다시금 그 세례시에 해주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으로 해서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길 또 그 당신의 길을 또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그죠? 큰 위로를 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본다면 피하지 않고 그죠? 당당히 가게 해 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로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제자들은 참 기뻤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 나머지 그죠? 그저 잠시 보고 끝내도 되는데 나아가서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 때 뭐 자기 제자들, 자기 자신과 뭐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까지 짓고 이 좋은 순간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출애굽기 33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러분 이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십계명을 받고 그죠? 참 그 의기양양하게 내려갔는데 그 시내산에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40일간 시내산에 갔는데 내려오질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다 모아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는 얼마나 참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돌판을 또 던지고 나중에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물을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죠? 엄청나게 그 화가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일이 뭐냐?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그죠? 모세는 여러분 아마 모세의 그 절체절명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거를 궁극적인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의 후예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던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베드로는 이제 사실은 뭐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위대성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세 사람이 그런 욕구가 강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고 그래서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녔고 그 결과 이 높은 산까지 와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일도 있네. 뭐 예수님이니까 뭐 저 정도는 또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제자들의 위대성이요.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민족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보는 것, 그것을 중시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대성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염원을 담은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죠? 대표적으로 시편 27편 4절이죠. 그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뭡니까? 영광이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봄으로 해서 그죠?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고백을 참 한 것을 봐서 베드로가 혹은 뭐 그 전체 이 세 제자가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자 했던 이 여호와의 아름다운 여호와의 영광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참 여기서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짓기를 원했는데 그죠? 이거는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드러나는 그 측면이죠, 그죠? 그가 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의 그 중요성을 그 깨친 거, 이거는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이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또 어떻습니까, 그죠? 초막, 그죠? 무슨 뭐 궁전에 작은 거 뭐 붙이는 거기죠. 그죠? 정말 뭐
어떻습니까? 그죠? 뭐 아주 위대한 것에 조그마한 뭐를 붙이는 그런 격이 되는데, 그죠? 어, 아무쪼록 베드로가 이제 하나는 알았지만 또 둘은 모르는 이런 그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그의 그 아름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이스라엘 사람, 이 사실은 뭐 인류의 열망이죠, 그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사실은 동방정교회에 특별히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동방정교회의 전통에 있는 그 시내산의 그 캐서린 수도원이죠, 그죠? 그 수도원에 아마 돔에 그려져 있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변형 사건이죠, 그죠?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빛나는 모습이고, 옆에에 아마 여기가 엘리야, 모세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그죠? 어, 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그죠? 이 뭣도 모르고 뭐 이렇게 펑퍼짐하게 앉아 있습니다만, 그죠? 어,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제자들 교회가 이렇게 함께 그 영광의 주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이 성화로 이콘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변화산으로 알려져 있는 다볼산이죠, 그죠? 이 변화 사건이 다볼산에서 일어났다. 정확하게는 그것이 뭐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는 거기서 일어난 이 변화 사건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그렸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빛나는 배경에 빛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죠? 또 하나 유명한 러시아 그 상트페테부르크에 있는 그 보혈교회라고 하는 정말 참 아름다운 그 영광의 예수님 모습을 이 돔에 그리고 있는 건데, 그 여러 돔 중에 하나에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또 그 변모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 변형 사건,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또 예수님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이 변모, 그 다음에 승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는 안타까운 그 흐름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반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뭐 교리적인 부분을 한번 보죠. 먼저 여러분 그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변화 사건,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어, 계속 그 인간적인 모습만 이제 보이시다가, 그죠? 고난을 이제 앞두고 오히려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5가지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먼저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변모입니다. 이 변화입니다. 변형 사건이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5가지의 그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변모 사건인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그 주목을 받아오지 못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영광의 주님, 그죠? 여호와의 아름다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경건한 사람들의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것이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다. 신적인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그 확증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확증해 주셨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확증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참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확증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12제자들 중에 이 변화산에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주로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먹을 거에 신경 쓰고 뗄 감에 신경 쓰고 그죠? 예수님을 크게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이 제자들은 그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 해서 이미 참 이스라엘이 그 천년간 고대해 왔던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내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께서 참 그 주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뭐 이 가르침은 그 앞에서 말한 것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천년간 고대해 온 그 메시아시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지만 이미 이렇게 영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영광의 주님으로서 그 고난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당히 그 받을 수 있는 그죠. 만약에 그 반대로 여러분 고난을 잘 받음으로써 영광의 주님이 된다 이러면은 그건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비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의 예수님의 영광의 삶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미 이긴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기는 삶이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의 주님으로서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동참하는 우리로서도 사실상 어떤 고난도 우리를 어, 패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긴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한 1서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이미 세상을 극복하신 거죠. 이 세상의 죄와 악과 그 허무함과 유한함을 극복하시되 사랑으로 은혜로 극복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뭐 잠시 고난은 있죠. 그러나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제 앞두고 그죠?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이게 단순히 고생의 길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승리한 길을 더 확고히 하는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그죠?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십자가 뭐 피하시도 되고, 그죠?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요사이 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죠. 자살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당신은 영광의 주님으로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어, 당당히 그렇게 해 나가시면은 오히려 그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이 더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당신의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기독교 윤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구약 그 내가 힘들지만 이거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불교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인은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십자가도 내가 사실은 그것을 기꺼이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담대한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그 힘을 받고, 그죠? 또 그것을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알면서, 그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배우는데, 과연 내 자신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고 또 아직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당신께서 참으로 그 영광의 주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로 참 믿음이 약합니다.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 당신이 참으로 누군지, 예수님께서 참 영광의 주님이신지 잘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그 영광의 예수님을 뵙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참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또 기쁘게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